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 안에서 한 주간 건강하게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내뇌 혁명이라는 책을 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그 내뇌 혁명에 보면 내뇌 몰핀이라는 그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뇌 몰핀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 분비해내는 물질인데 이 분비해내는 물질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약과는 아주 다른 부작용이 없는, 그러면서도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쾌감을 주고 또 창의적으로 만들게 해주는, 그리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분비물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 내뇌몰핀을 아주 무한히 생성해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한 매일 죽어가는 이 뇌세포의 양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뇌뇌몰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주 극대화해서 생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루야마 시기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속에서 이 물질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고가 아니고 플러스 사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플러스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뇌에서 알파파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타 엔돌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마이너스 사고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스스로가 자기 몸을 노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기 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기운이 없어하고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병리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플러스 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하고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고, 늘 마이너스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병이 걸리고 나약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사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감사하면서 살 때 더 복되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창조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단 육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4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죠. 왜? 그 문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문이에요. 성전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이미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다 여기 오셨죠? 여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예배할 때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정한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늘 평상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서 5장 1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다가 보면 짜증나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감사하면서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사하면서 살면 거기에 몸이 반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육적인 이 유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강건하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복된 일들도 더 우리한테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 예수님 상을 그린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기독교인에게 매우 친숙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문 앞에선 그리스도, 또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지금까지 그가 그려서 인쇄된 그 누적 판매량을 보면 5억 장이 넘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림이 인쇄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성가대에서 젊을 때 성가대에서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하다가 그의 아내 루스 앤더슨을 만나고 23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중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 가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판명했냐면 임파선 결핵이다.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인데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니까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때 그의 아내는 이제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내한테 위안이 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뱃속에는 새 생명이 지금 잉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고민을 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귀해요. 천국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아름답게 갖고 가보기로 해요.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도록 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아내의 마음을 듣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3개월만 가도 내가 감사하면서 살고 그 기간을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에 귀한 일을 하는데 뭘 했으면 좋을까?
자기에게 좀 미술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그려야겠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죠.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자기 몸이 더 거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아요. 그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요.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병이 다 났습니까? 그래서 이 원어솔맨이 있다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른 약은 먹은 게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하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때 그냥 의사가 무릎을 크 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약을 드셨네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육적으로 강건해진 거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심리치료의 한 유형인 인지치료법을 개발해냈어요. 그것을 이제 또 펜실바니아 대에 있는 한 의사가 더 이제 그거를 진전시켰는데 이 인지치료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지치료법은 뭐냐면 그런 상황을 만나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 실험에 참가시켰어요. 그 방법을 써본 결과 어땠느냐? 불행하게 사는 사람,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불평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75%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참석한 사람들 중에 15%는 이제는 약을 먹지도 않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쉽게 여러분 피곤하세요? 그리고 나약한 마음이 드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게 하느냐? 건강하게 반응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육적인 이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꼭 감사하면서 강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감사하면서 살 때도 어떠냐? 육적인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도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나님 어떤 분인데 5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이니라. 하나님은 선하세요. 인자하세요. 영원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마음은 영적인 눈이 탁 떠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지. 내가 돌아보니까 어때? 감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셨지, 인자하셨지, 나를 정말로 성실하시고 돌봐주셨지. 이렇게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내 힘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래봐야 내가 된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영적인 눈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승리하게 되는 거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때 영적인 눈이 탁 뜨여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의 유래는 가장 먼저 이 구약의 초막절 전통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33절에 3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 다시 얘기하면 그 티리시월 그 15일에 이래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낸 겁니다. 그래서 그 들에서 그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렇죠? 광야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들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들에 나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정 그럴 수 없으면 어떻게 돼? 자기 집이 아파트라고 그러면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지. 그걸 기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초막절을 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에 이제 곡식을 재배한 다음에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한 해 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제 이렇게 다 추수했어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이 되면 지키는 절기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그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초막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한 해 동안 이렇게 또 곡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영적으로도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본래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초막절의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더욱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데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이 있다. 그들이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갔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드린 그 추수감사절 전통이 있다. 그것을 따라서 기독교인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그 전통이 이제 선교사들에게도 몸에 배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와서 우리한테 전해준 거죠. 근데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미국 땅까지 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어요? 본래 영국에 살던 그 청교도들이 국교의 신앙에 이제 신앙과는 달리 독립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가지려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서 청교도 신앙을 갖고 사는데 거기서도 삶이 여의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 버는 대로 그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배를 한 톤, 180톤짜리 크지도 않은 작은 배를 하나 구입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힘든 석 달 동안의 항해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느냐. 아주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 겨우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는데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에요. 겨울을 나기 쉽지 않고 자기네가 먹을 것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듬해 1620년에 출발해서 이제 이듬해 1621년 2월 28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됐느냐. 101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중에 5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집도 짓고 이래야 되잖아요. 심한 경무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해요. 사실 금식이라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먹을 게 없으니까 금식하는 거지. 자, 그렇게 심한 고통 속에서 사는데 그러다가 봄이 되어가는데 마음씨 좋은 인디언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곡물 씨를 주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면서 옥수 씨앗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을에 곡식을 거두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디언을 핍박하고 그랬다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을에 그나마 곡물 준 거 가지고 옥수수를 비롯한 곡식을 추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지 않더라도 그 소규모지만 그렇게 추수한 곡식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들에게 그렇게 곡식 재배하는 법을 알려준 인디안들에게 이제 초대해서 감사하려고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들에 나가서 들새를 잡았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매출. 그게 뭐예요? 칠면조.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칠면조를 잡고 그 곡식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청교도들 한번 보세요. 사실 감사할 게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수많은 동료들이 죽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 추수를 했다고 해도 저때 해서 그들이 무슨 그렇게 기술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그 지역에 살았으면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구할 수 있었겠어요? 맛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들새나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추수감사절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도 많고 올해 거둔 것도 뭐 변변치 않고 고기 해봐야 뭐 저 들새나 먹는 건데 올해는 우리 감사 예배, 감사절은 우리가 생략하기로 하죠. 그럴만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이 청교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7가지를 감사했다고 해요.
어떤 걸 감사했느냐?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얼마나 천천히 달린 거예요?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세 번째,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남을 감사. 폭풍으로 인해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으로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일곱 번째 마지막,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이런 감사가 있었으니까 그 이듬해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그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감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었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강한 미국으로 또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제 삶을 감사하면서 돌아봤어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하게 태어났습니까? 저 8사통이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7사통이다. 그것도 어떻게 병원 가고 또 집에서 또 우리 어머니 나셨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 위로 딸이 넷이잖아요. 넷인데 요번 다섯째도 딸이면 어떻게 했냐면 그 어머니가 낳자마자 엉덩이를 질식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 어머니가 그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 내가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겁쟁이라는 거야. 그러고서 태어났는데 뭐 제 달도 안 태우고 태어났으니까 그 할머니가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옮겨놓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연약한지 살에 손이 닿자마자 살갗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솜으로 감싸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좀 기쁘셨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보니까 저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북분인데 그러셨잖아요. 저거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살아있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연약하겠구나.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눈을 떠서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증거리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다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죠?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육적인 유익도 있고 영적인 유익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 일상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일상에서 내가 감사가 습관화가 되면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럴 때 딱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지. 뭐가 떠올라요? 무소마 그 회사가 딱 떠올라야지. 왜? 첫 번째, 무조건 감사. 두 번째, 소리내어 감사. 소리내어 감사를 할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셔도 돼요.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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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미친 사람 소리 좀 들어요. 네? 혼자 계실 때도 중얼중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님, 우리 그때 영성 모임 가고 그럴 때 어떻게 알게 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영적으로도 아주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귀신도 많이 내쫓으신 분인데 자기가 그런 걸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생각해보니까 그거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감사한대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그냥 어디나 뭐 앉았다 섰다 이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누가 간식 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인상적인 그런 제 인상에 남았던 그 목사님 계신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꾸 내 안에서 그 내내 몰핀 좋은 몰핀이 나오면서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감사. 마음과도 감사하라. 이건 뭐냐? 내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탁 변하면서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되냐면 감사합니다를 채우고 그 채우는데 어디까지? 내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득 감사. 그리고 또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닥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셨죠? 네.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 감사를 읽고 어느 순간에 날 돌아보니까 불평하고 앉아있어. 그럼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다시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감사. 마지막 4. 사람에게 감감축하라. 이건 뭐냐면 나를 속삭이는 사람들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 들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 그것이 사람에게 감감축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무소마 교회에서만 있지 않고 하루를 산다고 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활화해서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한번 그러면서 또 이 성탄을 맞아보고 그리고 또 새해를 맞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사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상황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복되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